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좋은 교회로 기억되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기억되게 합시다. 오늘은 설립 59주년 1963년 10월에 성산교회 신앙 공동체가 설립된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역자들 또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개인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김상철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선교사들이 두고 떠난 이 가방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작품이 너무나 잘 되었고 감동적이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의 이 가방은 일반 여행객들의 가방과는 달리 가방이 크고 또 무겁습니다. 왜냐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챙기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방이 크고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 이 불스트로라는 곳에 이 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 지하 창고에는 찾아가지 않는 가방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주인이 선교사들에게 이 가방을 찾아주려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는데 10여 개국 다니면서 7명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 의사로 콩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역할 당시에 나라가 어수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부군과 반군들이 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불안한 시대에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반군들이 승리를 얻으면서 이 선교사가 투옥이 된 거예요. 투옥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선교지에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투옥이 됐는데 이 투옥된 후에 감옥에서 정말 여자로서는 당하지 말아야 할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언어 폭행, 신체적인 폭행, 가정 폭행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위한 이 사역,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북아일랜드에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살고 있는데 이 콩고에서 총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믿느냐?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대답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녀가 감사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느냐?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도 그 여성교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지부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책, 이 영화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원망, 불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들의 가방이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그런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선교사로서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범적인 신앙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늘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기억하고 감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립 59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산신앙 공동체,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거쳐가고 또 사역자들이 거쳐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9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이 목적, 또 오늘 강론의 목적은 바로 좋은 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했을 때 거쳐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렁절렁 흔든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개 성도 했을 때에 고개를 흔들고 뭐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면 참 부끄러운 일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교회, 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성도, 할렐루야. 자, 이런 좋은 교회로 기억되어지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기억되어지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를 우리가 살피면서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기억되어지려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행동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좋은 교회,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로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했고 예배도 헌신도 뭐 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저는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뭐 배부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마음이 뿌듯했어요. 왜냐하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말이죠, 팔 걷어 붙이고 청소하고 뭐 식당 준비하고 이런 하는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왜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로 기억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심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참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섬 소록도, 이 김동신 씨가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집필한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그는 이 나환자들의 소록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른 들으면은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뭐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 이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섬에 도착하여 새벽 기도를 촬영하기 위해 새벽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성도가 바로 할아버지 성도였어요. 이 할아버지 성도는 사지가 없는 분입니다.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몸뚱아리만 남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할아버지의 입술을 보니 연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 연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란 거지요.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할아버지는 사지가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때가 아마 이때쯤 시기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땅에서는 이미 찬 기운이 올라오고 땅바닥이 찹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지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배밀이 하듯이 이 할아버지가 배밀이 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 딱 엎드리더니 배로 배밀이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보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이 배밀이를 하면서 가시는 할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또 찬송을 부르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배밀이를 하는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한 기자가 자기는 원망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정말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새벽기도 나와서 땅바닥에 배를 깔고 배밀이를 하면서 새벽기도 왔다가 새벽기도 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다니 소록도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그 고백의 순간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 은퇴하십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록도의 사지가 없는 이 할아버지 성도님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개의치 않고 전진해 가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요, 기억할 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설립자 바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좋은 교회로 성장했으니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대로 역사하는 행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 코프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코프트는 단순한 일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 고통을 감내하는 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수고를 인내한, 그 수고를 견뎌낸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류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굶주림과 잠 못 자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잘 견뎌낸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9주년입니다. 설립자 정 목사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잘 견뎌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자 청년과 할아버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중년 아저씨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틈새를 비집고 또 들어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뚱뚱하고 몸집이 있어서 처마 밑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만 청년이
튕글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비 속에 튕글려 나가서 비를 홈빵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튕겨나가고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것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은 튕글려 나가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 청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손에는 우산이 5개가 들려 있었어요.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우산을 받아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2사람씩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청년이 할아버지를 향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청년에게 우산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졌지만 할아버지는 청년이 건네준 우산을 받아들고 차마 이 우산을 펴고 우산을 쓰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은 나이 몇 살 더 먹었다는 것 외에는 참 부끄럽다. 우산을 땅바닥에 두고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우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느냐. 비를 다 맞으면서도 우산을 구해와서 나눠주는 그런 청년. 성도님 여러분,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이 어찌 참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둑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 노점상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사랑의 수고가 꼭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성도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수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참사랑은 수고하는 그곳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참사랑에 수고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 자체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길이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역시 오늘의 키워드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성경의 뜻을 새겨 보면은 이 원문 성경에는 휘포모네라고 했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뭐 아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이 휘포와 그리고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즉
여기 인내라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인내한다, 참고 견딘다 그런 얘기거든요. 즉 인내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안에 머무르면서 잘 참고 견딘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성도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튕겨나가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통과 어려움 아래 머무르면서 인내할 때에 그것이 내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의 길입니다. 두 사람의 벌목꾼이 아름다리에 이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되는 그런 나무들을 벌목하는 벌목꾼이었어요. 오랫동안 힘들여 나무를 잘랐는데 한 벌목꾼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가 보니까 5개는 나이테가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 5개 그 다음에 5개는 이 나이테가 널찍널찍하게 나이테가 생겨 있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합니까? 촘촘히 붙어 있다. 이 이야기는 나무가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격이 넓은 것은 엄청 많이 자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테를 보면서 이 벌목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5년간 가뭄 기간 동안에 전혀 자라지를 못한 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벌목꾼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가뭄의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한 것이 당신 말대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나무는 가뭄으로 인해서 부족한 수분과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이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기간이었다. 그 덕택에 이 나무 뿌리가 강화되면서 이 나무는 이 나이테가 널찍널찍할 정도로 5년간 힘차게 자랄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거목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가뭄이라는 5년의 걸림돌을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디딤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5년 동안 자라지 못한 그 이상으로 5년 동안 엄청 자라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으로 끌고 왔을 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신앙의 거목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하나도 없고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요 뿌리가 얕습니다. 왜요? 주인이 알아서 물도 주고 주인이 알아서 거름도 주는데 뿌리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생은 그렇지 않아요. 야생은요 자기 스스로 물도 찾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영양분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 비가 안 와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온실에 있는 화초를 2주 동안 물 안 줘봐요. 다 비틀어지죠. 뿌리가 얕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박해의 고난이
이 걸림돌이 이들에게는 디딤돌로 바뀐 거예요.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므로 그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닌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기억될 만한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에 굴하지 말고 그까짓 것 하고 어금니 한번 꽉 물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드시지요. 그런데 거기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어금니 한번 지금 물고 지나가자. 왜요? 다 지나가요. 거기 영원토록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인 하도리 아끼라라는 사람이 쓴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들 보슈가 6살 때에 마을 공터에 놀다가 호두를 주었어요. 이 호두를 깨보니까 알맹이가 새까만 거예요. 호두 중에 최고의 호두는 알맹이가 새까만 거랍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새까만 호두가 아주 좋은 호두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새까만 호두를 아빠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안 먹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아빠에게 호두를 주었어요. 아빠, 제가 오늘 공원에 갔다가 호두를 주었어요. 흑색 호두를 말입니다. 아, 그래? 그거 네가 먹지? 아니, 아빠가 좋아하니까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줬어요. 6살짜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6살짜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끔찍한 사랑. 그래서 이건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 아버지는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는 가지고 다니다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또 한 번씩 꺼내보고 20년이 지나도록 호두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이 아이는 청년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서랍 속에 호두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6살 때 자기가 준 걸 다 까먹은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책상 서랍에 호두가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겁니다. 야, 그 호두는 네가 6살 때 아빠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 호두야. 아빠가 그 호두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그 호두를 꺼내서 보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준 거지 하면서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받은 그 호두를 먹을 수가 없어서 평생 귀중하게 간직했던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과거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므로 이 과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는 그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이 현재적인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기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를 위한 수고예요. 심고 거두는 것이 수학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여기에 끊임없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좋은 교회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립 59주년 감사주일에 좋은 교회로 기억되기 위해서 기억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기억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며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교회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